우리 지난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권유를 드렸습니다. 만경강가를 거닐면서 시편 8편을 한번 읊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만경강가를 거닐면서 시편 8편 읊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경강가를 거닐면서 운동하시는 분이 제법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아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시편을 이렇게 손에 적어가지고 가셔서 읊으면서 한번 운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같이 봉동의 예루살렘이라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곳에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9구역과 10구역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마을을 가로질러 가면서 여러 권사님들도 좀 뵙고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이 집이 어느 권사님 댁이구나, 어느 집사님 댁이구나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둘러보면서 지나갔었습니다. 또 여기는 또 어느 분의 밭이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과연 이 봉동 지역의 예루살렘답다. 그래도 그 지역에 정말 저희 교회 추수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는데요. 그곳에 예루살렘을 한번 세웠으니까 이 주변에 갈릴리도 한번 만드시고, 가버나움도 한번 만드시고, 하여튼 성경의 지명들을 한번 다 만들어서 이 봉동 읍내 지역을 예수 마을로 막 바꾸어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9편과 10편은 한 세트예요. 원래는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는데, 이 하나의 시편이 이제 어떤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후대에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을 나누었다고 보는 견해들이 강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어로 된 알파벳 형식을 띤 시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따지면 첫째 줄을 A라는 단어로 시작했으면 두 번째 줄은 B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편을 이렇게 나열한 것들이 바로 여기 알파벳식 구조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9편과 10편이 히브리어로 된 것 중에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늘어놓은 그런 시편입니다. 특히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 이제 시편 9편인데, 여기는 감사, 찬양, 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10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물론 결론적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한 메시지죠. 시편 9편은 특별히 감사 또 기쁨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처음 앞부분을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그가 현재적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지금 자신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셨다,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처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안에서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걸어온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보살핌이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통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이한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떠올리고 있어요. 놀라운 승리의 연속에서도 자신이 거기에 어떤 공적이 있거나 노력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모든 기이한 일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 자신의 공적은 거기에 아무것도 담지 않았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여드린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이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하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은혜스럽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공적을 심어놓고 나의 노력들을 심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고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것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큰 위기 속에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행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이곳에 역사하시도록 임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보통은 누군가와의 이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틀림없이 그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이 있고 또 왕이 있거나 지휘관이 있거나 대장이 있거나 그래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 있고 또 군대의 규모가 있고 뭐 용맹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을 좌우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그 위험 속에서 위기 안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 모든 전쟁터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을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그 이방 나라들이 무너져 내림, 멸망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자신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침략해서 전쟁으로 그들을 멸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을 법한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들의 그 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누가 쓰러뜨렸다고요, 성읍들을? 주께서. 그러니까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그 원수들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신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이것을 잘했어요. 다윗이 별달라서 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많이 읊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뭐 어떤 음악적인 재주가 있어서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심에 대해서 우린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당하는 압제와 환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압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와 만나 주실 것이다.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압제가 없겠어요? 왜 핍박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적 고난이요 꼭 힘들고 슬프고 외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한 그 구원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이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뭐 이런 역사서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해요. 야,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평온해요. 상황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함부로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좋은 기회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런 여유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면 막 아기스 왕의 앞에 가서 막 미친 체하고 침 흘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해석할 때 다윗이 살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고히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견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히 지키는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자비로 함께해 주신다, 은총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은요, 선제적인 것이란 이 표현이 중요해요. 선제적이다. 우리는 흔히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예쁜 짓을 해서 기도로 열심히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이해하십니까? 그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간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조건 없이 은총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제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노력이 거기 깃들여 있어야만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구원을 인간의 의지로 얻어지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백성을 백성 중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그 과거의 역사도 내가 기억할 뿐 아니라 오늘의 현재적 이 고난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고백을 드리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구원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일을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작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크게 높이는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그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또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미국의 그 유명한 산도스 치킨을 아십니까?
산도스 치킨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세요? 예, KFC예요. KFC의 전신이 산도스 치킨이에요. 산도스 치킨. 모르셨어요? 예, 산도스 치킨. 그런데 이 창업주가 바로 커널 산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60세에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 파산을 하면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60세에 파산을 해요. 그래서 그가 병이 들고 또 거액의 빚을 지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간을 지내고 나서 병원을 나와서 이제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병원문을 나서고 한참을 걷다가 어디선가부터 애절하게 들리는 찬송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찬송이 어디서 흘러나오나 그가 봤더니 한 교회에서 그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나이든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이 산도스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동안 자기가 생활해 왔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무겁게 짓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현장에 간 것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운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받으셔야 돼요. 이 산도스는 그 어려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임재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그 가난한 자들의 외침, 그 부르짖음,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의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로하신, 나에게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통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찬송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이거 당연히 찬송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넘어가요. 이제 또 공평히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3절과 19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과거에도 그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오늘도 여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사망에서 자신을 건져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받는 자신을 돌봐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고백은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자신은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까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주의 찬송함을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자신이 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고백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하면서 전할 것이고, 시온의 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기뻐 뛰놀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응답하심을 인해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내가 소문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알릴 것입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들은 사람에서 저 사람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셨구나. 저 사람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시온의 문 어귀에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고, 남의 그 소식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확실한 도움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이 악인들에게는 멸망으로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에게는 그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요. 또 이방 나라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공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인간은 나약하고 유한하고 사특하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랑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에 맞게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자기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용도에 맞게 쓰시거나 필요 없으면 깨트려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인생에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저 평범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뭐 대단한 게 있었습니까? 이 백성이 놀라운 일들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더 많은 민족으로 불어나서 그 귀골이 장대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그 무엇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큰 믿음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교만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기고만장했던 이스라엘이 주저앉고 보고 또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우리가 강한가 보다. 저렇게 큰 소리 똥똥 저들을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기적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방 나라들도 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다. 그 어떤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 살 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반대로 성도의 입장이라면 무서울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며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아주 고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서 받는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 중에 팔복의 선언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와 둘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 복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세요.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찬송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뿐이라니까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하게 되고 날마다 기뻐하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